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예물을 올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조 얘기를 하면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11조를 해라 안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습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시더라도 11조의 내용이 매년 하는 것이 나오고 매 3년 끝에 하는 것이 나와요. 물론 신학적인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11조 한 가지다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그러나 11조를 성경 전체를 놓고 보시면 적어도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종류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11조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민수기 1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이지만 민수기 18장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27장 후반부를 보시면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너와 네 자녀에게 내게 주었은즉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오는 이러한 예물들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로 치면은 말씀 사역자들이겠죠. 그 가정이겠죠. 영구한 몫의 음식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계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로 주는 것이 11조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신학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죠? I don't care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11조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11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 선교사 타이틀 있는 사람을 다 책임져라 이건 아니죠. 요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도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도 교회를 키우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즐겨 듣던 아니하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말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의 두 번째입니다.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는데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택하신 곳.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겠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먹는 이 교제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로 교제하되 그 가운데 무엇이 포인트인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에게 쓰여지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11조를 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지금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들으신 적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였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택하신 곳에서 나누고, 그러나 중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분명히 말씀의 교재가 되겠죠.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1조입니다. 매 3년 끝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고 네 성읍에 저축하라. 각자 있는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근데 11조 세 가지를 다 보시면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역할이. 그들에겐 계속 나누는 걸로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러나 추가로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손님들이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있다면, 그 성 안에 있다면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세 번째는 무엇인가? 구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11조로. 특별히 힘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랑 관계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레위인,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11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시면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도둑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려드리는 11조를 받으면요. 레위인들도 그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 것으로 그냥 킵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안 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이 돈을 버는 거 11조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안 했어요. 도둑질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뿐만 아니라 또 바쳐야 되는 예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만 바친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바친 봉헌물들이 리스트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10%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도둑질이라고 표현된 이 한어 성경의 도둑질을 rob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도질이죠. 직역을 하면 robbing me,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라. 영어 성경에 I robbed other churches. 보시면은 robbing 한다는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말라기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지만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언어는 헬라어죠. 근데 같은 표현이에요. 언어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탈취하는 것이다 말을 했지만 어떻게 또 말했습니까? 내가 곧 너에게 가겠다. 가서 또 말씀 전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래는 이렇지만 너희들 안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강한 표현이 필요한가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도적질을 한다, 탈취한다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11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머지는 따지면 이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 10계명을 공부하셨죠? 저희가 얼마 전에 신명기 때도 했습니다만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11조를 안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하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굉장히 나이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하나님께. 세 가지 11조를 계산해 보시면 적어도 23.3%입니다. 10%가 아니에요.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그로스로 10%입니까? 네트로 10%입니까? 하시는데 10%가 아니고요. 23.3%. 11조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11조 규례를 따라서 그 퍼센티지를 계산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10%그 이상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죠. 한쪽에서는 아니다. 11조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두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 하나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둘 다 일리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말씀이고요. 둘 다 포인트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구약만 볼 것이냐, 전체를 받는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미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11조를 하는 교인 중에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5% 정도 한답니다. 5% 정도. 100명이 있는 교회면 한 5명 정도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일주일에 헌금하는 액수는 17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불. 그래서 여러분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밀 하나 사시면 15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헌금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일주일에 평균 17불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한다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다음에 교회에 관계된 그러한 기관들 139억 불인가요? 139 빌리언 달러가 남는다고 합니다. 남을 거래요. 만약에 11조를 한다면. 매년. 139 빌리언. 그 목회자들 다 페이해주고, 다 먹여 살려주고, 뭐 할 거 다 하고, 구제하고 다 하고도 139 빌리언이 남을 만큼의 액수랍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전체들의 소득이 1년에 5.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작년에 쓴 돈이 미국 전체를 위해서 쓴 돈이 6.6 트릴리언 달러예요. 이 크리스찬들이요, 참 숫자도 많고요, 인컴도 많습니다. 주에 17불 평균으로 헌금을 하니 당연히 성경적으로 될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사사기 끝에 보시면은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레위인을 하여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를 좀 복을 받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아이고 땡큐 하고 가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 준다고 하면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기가 막힌 민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안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단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보시면은 흥미롭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에요. 여러분, 이거 같이 가는 표현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섬긴 거예요. 물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헌금 봉헌했습니다. 찬양 3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은 일반적인 미국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넘버를 보면 주에 평균 17부를 하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은 다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이니 다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포를 했어요. 마음에 원하면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죠. 여기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황이 차고 넘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왔죠. 일 못하겠습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쌓여가지고 이게 예물을 다 가져온 게. 전 아직 그런 교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헌금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자원하는 사람 몰아서 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헌금 봉투에 있는 말씀이겠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에 대한 것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설명드린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첫 번째, 오늘 모세의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로 드리는 거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냐, 23.3%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한 액수가 있으면 그 액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주 안 하셔도 되죠. 정해놓고 하시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되고, 2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그럼 뭐 본인이 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이렇게 예물을 올려 드리셔야 빌립보서에서 배우셨던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예물 드려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실 때 부담스럽게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네. 그러고 오시면요. 기쁜 마음으로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 헌금 오늘 10불밖에 못했네. 이렇게 되면은 자책만 하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되 드리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들 그 헌금 목록 쭉 봐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잘해드리고 헌금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직책을 막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 다 보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얘기 나올 때마다 헌금은 이런 원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뭐 음식 준비해 주는 거, 시간 같이 보내는 거, 물질로 서포트하는 거 다 나눠서 하지 않으세요. 자녀에게 주는 것은요, 시간, 나의 육체적으로 힘든 거, 물질, 모든 거 그냥 전체적으로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이들과 저녁도 같이 먹고 담소도 나누지만 돈은 못 주겠다. 뭐 이런 부모님은 거의 없단 말이죠.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길을 원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자하십니까? 내가 100불을 주었으니 크면 아이들이 200불을 주겠지. 이러시는 분은 뭔가 잘못된 거죠. 부모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헌금은 못하겠다. 나는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섬기진 못하겠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는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11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항상 그렇다면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 해줬던 그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대신 살아줄 수 없고요. 아이들 대신 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상관도 없는, 그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주실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헌금을 앉아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면 될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보고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거죠. 예루살렘 가기 전에 고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거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은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 헌금 내용인가 보다. 경제적인 뒷받침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주는 것은 삶 전체를 주신 본을 보여주셨죠. 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삶을 쭉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신앙생활 계속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의 비즈니스 하듯이 계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아니까 부담돼서 힘들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면요 기뻐해야 돼요. 11절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빈손으로 왔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았다면 일주일을 같이 기뻐하셔야 돼요. 같은 형제 자매와.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헌금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또 하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그 규례가 나오거든요.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율법에 막 얽매이지 마시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